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인데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예수님께서 재림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예화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고 마태복음 25장 말씀 24장도 그렇고 25장도 그렇고 참 중요한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참 부담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오늘 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아침에 큐티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보내드렸지만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져. 하나님 말씀은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자칫하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게 되는데, 오늘 보세요. 오늘 사도행전 2장 16절에 보면 이는 곧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요엘 선지자가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요엘 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이게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내가 떠나고 보혜사 성령이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게 요엘 선지자가 구약에 예언을 했는데 그 말씀이 지금 이 사도행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몇백 년이 지난 후에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한 그 이야기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70년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 너희들이 다시 예루살렘 돌아갈 것이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는데 종교적인 마음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묵상하면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신약에 이루어졌듯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임을 당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법을 주셨고 지금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는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날을 잘 지키게 되면 이 주일을, 이 부활하신 주일을 잘 지키게 되면 이 날에 대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수를 꼭 하셔야 돼요. 사사로운 일로 주일 예배를 빠지게 되면은요, 날에 대한, 정작 내가 하나님의 날에 대한 복을 못 받습니다. 구약에는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법으로 만들어놨고, 신약에는 제자들이 예수 부활을 주일날, 주님의 날로, 그래서 그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로, 그래서 그 날을 성수하게 되면 날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않고는요,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아침에 이제 묵상한 거를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도, 오늘 이 말씀도 우리들에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 말씀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크게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맛있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드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는 사람,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겪고 온갖 질병이나 뭐 관계나 이런 강도 만난 사람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하신 그 강도, 그럼 그 강도를 왜 내가 사랑해야 됩니까? 왜 자신과 사랑해? 이런 질문을 또 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 내 코가 석자인데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누구를 사랑해? 그것도 내 가족도 아닌, 아니 강도 만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내가 왜 사랑해야 되는데?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도 살기 힘든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이 나도 살기 힘든데.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주목하지만 정작 우리 대한민국은 못 살겠다, 죽겠다 이런 소리를 지금 막 아우성을 치잖아요. 네. 오늘도 유튜브를 보는데 그 캠퍼스라는 단체 이제 대표 되시는 분이 참 귀한 일을 하시더라고. 이런 아주 못 사는 나라, 가난한 나라를 가서 이제 아이들을 학교를 짓고, 근데 거기는 너무 못 사니까 아이들은 많이 낳는데 너무 못 사니까 여자 아이들이 생리만 시작하면 팔아버린답니다. 여자 아이들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생리만 시작하면 뭐 나이에 상관없이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 4학년 뭐 심지어는 요즘 빨리 하는 애들 3학년에도 생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나이 때 애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 나이 때 다른 집에 가서 애를 낳고 사는 거예요. 애가 애를 낳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그 대표되시는 분께서 그런 지역들을 가서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지어주고, 그래서 저를 그걸 보면서 정말 참 너무 귀한 일을 하시는구나. 아직도 이 전 세계에는 그런 나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자기가 낳은 자식을 돈 받고 팔아버려요. 심지어는 우리 북한에서 중국 사람들한테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그 10대 애들, 10대, 20대 되는 우리 북한의 그 자매들이 팔려가서 온갖 모순실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지금 우리 지금 저 북한에서 일어나는 실상이에요. 먼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참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북한은 지금 북한의 우리 주민들은 말 그대로 강도 만난 거, 북한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현실을 겪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정말 이 강도 만난 사람,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강도 만난 사람을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한 절 한 절이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에 이게 이 구원관이 우리가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마음 평안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천국과 지옥을 이제 나누고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누신다 했거든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얘기입니까? 요엘 선지자가 몇백 년 전에 했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이루어졌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가 이타적인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는 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가, 그 주님의 사랑인 것이죠. 주님의 사랑.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그 간증을 들었을 때, 그때는 제가 신앙생활을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이 뭐 제대로 읽지도 않고 뭐 그런 이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지도 모르고, 제가 그 원종수 박사님, 여러분한테 제가 몇 번 소개를 시켜드렸지만은 벌써 오래된 전이죠. 제가 24살에 교회를 다니고 그분의 그 테이프를 통해서 간증을 들었는데, 너무 가난하게 태어나서 정말 어머니가 시장에 가면은 정말 그 막 버려진 배추 잎사리 그런 걸 주워와서 죽으로 해먹을 정도로 그렇게 어렵게 사셨다 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신앙이 좋으셔가지고 늘 새벽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산 거죠. 신앙으로 산 거죠. 어머니가 하루는 이 노숙자를 모시고 온 거예요. 그냥 막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지금은 이제 노숙자를 위해서 좀 이렇게 많은 그런 일들을 하지만 그때만 해도 뭐 노숙자를 위해서 뭔 일했어요. 그냥 뭐 소변도 그냥 그 자리에서 보고 막 그렇게 이제 정말 냄새가 얼마나 그때 많이 났겠어요. 그러니까 그 원정수 그분께서 우리 어머니는 우리도 지금 먹고 살 게 없는데 저런 사람을 왜 데려와서 우리 정말 너무 힘들게, 엄마가 원망스러운 생각이 드는데 거기다가 또 그 원정수 권사님, 감리교라서 권사님이신, 그때 권사님이 야 얘야 정수야 저분 물을 끓여서 좀 식게 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안 그래도 막 냄새가 너무너무 심한데 아니 본인 보고 그 물을 좀 따뜻하게 해서 좀 이렇게 식게 들어라. 그러니까 이게 막 안 그래도 막 화가 치밀어 오는 데다가 그런 사람 또 신앙이 있고 또 어머니를 공경하니까 하기 싫지만은 물을 끓여서 그냥 막 대충 했겠죠. 냄새가 너무 나니까. 옷을 벗겨 드려야 되는데 옷에서도 냄새가 나니까 그분 이제 간증이 뭐냐면 뭐 짝대기 갖다가 이렇게 옷을 막 벗겼다 하더라고요. 너무 냄새가 나가지고. 그래서 어머니가 시키니까 물을 끓여서 이렇게 뭐 얼굴도 씻겨두고 손도 씻겨 했었어요. 그분이 이제 그 서울대를 수석으로, 그분이 학교에서도 아주 공부를 너무 잘 못했는데 이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분이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 은사가 뭐냐면은 이 책을 보면 책을 다 외우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네, 책을 국어를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그게 다 외워지는 은사를 받은 거예요. 이분이 공부를 못했는데 그 은사를 받고 나서 책만 보면 책이 다 외워지니까, 그러니까 다 올백을 받은 거예요. 딱 하나 수학만 100점을 못 받고 나머지는 다 100점을 받은 거예요. 신기하죠. 근데 그분도 그러니까 수학은 이제 공식으로 하니까 안 됐고 나머지는 다 외우니까 100점을 다 받고, 그래서 서울대 의대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졸업도 수석으로 하고, 그래서 미국의 의사로 활동을 하면서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하러 다니신 거예요. 간증.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못 살던 가정에서 어머니가 신앙으로 했는데 자기가 그 복을 받고 의사가 되고, 그 미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대학의 의사를 하고 계셨고, 지금 은퇴하셨겠지만, 그분이 이제 어떤 청소년 아마 집회에 이제 가셨는데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청년들 학생들에게 어떤 간증을 해야 됩니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환상이 딱 보이면서 그때 어머니가 데리고 노숙자가 딱 보이는 거예요. 노숙자. 그 냄새나는 노숙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정수야, 그 노숙자가 누군지 아니? 이러는 거예요. 그 노숙자가 노숙자지 누구겠습니까? 그랬는데 그게 바로 나 예수다. 나다. 그런 거.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요? 정말 예수님이셨어요. 제가 예수님인지 알았으면 더 정성껏 예수님을 시켜드리고 예수님을 섬겨드릴 건데, 그때 나는 그게 너무 싫어서, 너무 냄새나서 싫어서, 그래서 예수님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이분의 간증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 오늘 그분의 간증이 그냥 간증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했던 말씀이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참 내가 그때 당시에 그 청년 때 그 원정수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 간증이 그냥 그분의 간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주도록 그런 간증을 주셨구나.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걸 줬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내가 여기가 예수님이시거든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걸 줬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걸 주지 않았다. 예수님에게 먹을 걸 주었고 예수님에게 먹을 걸 주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문자가. 근데 오늘 31절에 보면 인자는 예수님을 뜻하시거든요.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온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십니다. 그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지금 계속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스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스톱의 시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이 하늘의 모든 천사들과 함께 재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제 마지막 때가 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종말, 요번에 여러분 저 서울시청 쪽에서 9명이 죽었어요. 그분들이 식사하고 나오는 윤경당 권사님 피곤하시면 조금 뒤에서 이렇게 좀 있으세요. 너무 피곤하시면요 앉아 있으면 힘드시니까 요번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경종을 주시거든요. 그 회사에서 회식하고 나왔는데 갑자기 차가 와가지고 9명이 죽었습니다. 9명. 그게 우리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이라도 하나님 부르면 우리는 하나님 가야 됩니다. 그게 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예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 땅의 마지막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종말도 있고 이 세상의 종말도 있다는 사실. 제가 사이비 교주가 아닙니다. 제가 사이비 교주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도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곧 다가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민족을 다 모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목자와 목자는 예수님 뜻하시고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나누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은 다 섞여 살지만 누가 믿음의 사람인지 모르고 다 섞여 살지만 예수님의 재림 때는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이제 나누시게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우리가 복을 받고 뭐 잘 되고 건강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내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과연 오늘 본문의 말씀 양이 될 것인가 왼편에 있는 염소가 될 것인가. 이 양은 오른편은 구원받은 사람들, 염소 왼편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뜻해요. 그러니까 구분하는데 택한 사람이 있고 택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야겠으면 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양. 하나님께서 택한 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른편에 선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절대로 염소가 되어서는 안 돼요. 왼편에서 버림받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임금이 이제 이 땅을 심판하는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셨을 때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인의 모습으로 사시다가 진짜 말 그대로 죄인이 되어서 죽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 재판장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계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리여 나와 이미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택한 너희들을 예비된 날을 상속받으라. 오른편에 있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오른편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꼭 그렇게 됩시다. 꼭 그렇게 돼야 됩니다. 어느 순간 내가 왼편에 가 있으면 돌이킬 수 없어요. 지금부터 나는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라고 믿고 오른편에서 살아가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여기 딱 보면요. 예수님께서 35절에 보면 내가 줄였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내가 줄였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줄일 때 내가 줄였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예수님을 보지도 못한 사람이 수많은데 내가 지금 줄였다는 거예요. 내가 줄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다는 거예요. 아까 원정수 권사님이 그 노숙자를 시켜드리고 했는데 그게 바로 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강도 만난 사람을 섬겨야 되는지를 예수님께 실질적으로 말씀하는 것이죠. 참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부담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양이 되고 오른편에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목마를 때에, 인생에 목마를 때, 인생에 힘들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봤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을 때 너희들이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 의인들, 양들이죠. 오른편에 있는 이 의인들이 대답하는데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고 목마르신 보고 마시게 했습니까? 어느 때 나그네신 보고 영접했고 헐벗으신 보고 옷 입혔고 병드신 것을 옥에 갇힌 것을 보고 내가 배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40절에 나오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들이 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누구를 돌봤냐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돌보고 섬긴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나도 어렵고 내 코도 석자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하나라도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위해서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그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일로 평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처럼 레인처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작은 것 하나라도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북한의 어려움을 강도 만나 북한 체제, 공산주의 체제에서 태어난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 속히 북한에 자유가 있게 해주시고 저 북한 체제가 무너지게 하시고 자유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고통받고 있는 우리 북한의 동포들이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도와줘야 됩니다. 왜? 그것은 그 사람들을 도운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도운 것이에요. 배고픈 사람에게 내가 따뜻한 밥 한 그릇 사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대접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대접한 꼴이 되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잔 대접하는 것이 그 사람을 내가 섬긴 게 아니고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이런 구조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보면 또 41절에 왼편에
왼편, 절대로 우리는 왼편에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꿈에라도 하나님 나는 왼편에 있기 싫어요. 저는 오른편에 있는 양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꼭 천국 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났건 못났건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절대로 저는 지옥 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지옥 가는, 그래서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이 지옥에는 누가 있는가? 이 마귀. 지금 이 세상을 막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드는 이 마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영영한 불에 고통당하는 그곳에 왼편에 있는 자들이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마귀가 있고 그 막 그냥 꺼지지 않는 그 구더기도 죽지 않고 막 구더기가 막 그냥 우리가 구더기 같은 건 프라이팬에 툭 뛰듯이 그런 고통을 영영토로 받는 그곳이 지옥인데, 바로 이 땅에서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제사장처럼 외인처럼 외면하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 저 왼편에 간다는 거예요. 왼편.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영영한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도 농담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농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는 개척교회고 지금 연세 드신 분들 몇 분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이요, 제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또 다시 겪지만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언제 주님 앞에 서야 될지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언제 서야 될지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참 그 구원의 준비를 잘해서 양이 돼서 오른편에 서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목사가 이런 말하면 참 힘들죠. 아니 개척교회 목사가 저도 힘든데 무슨 남을 도와요. 나도 못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또 41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줄일 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뭘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왼편에 있는 지옥에 갈 사람들에게 이 말하는 거예요. 목마를 때에 너희들이 마시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줄였다. 내가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도 않고, 얼었을 때 옷 입히지도 않고, 병들었을 때 오게 하실 때 너희들이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4절에 똑같이 또 질문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진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오게 하신 것을 공양하지 않아야 될까? 똑같이 대답하죠. 자, 45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 말 그대로 강도 만난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는, 아까 제가 소대동 캠퍼스에 그 대표 되시는 분이 그 오지, 그분이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시간만 해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 오지만 찾아가서 생리하는 애들을 그냥 팔아버리는 그런 지역에 가서 학교를 세워주고 그 아이들을 후원시켜서 그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무슨 월급을 많이 받겠습니까? 무슨 뭐 명예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런 아이 하나를 그렇게 도움을 주고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돕고 섬기는 것이 되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 우리 주변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돕고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그렇다면 내가 나보다도 좀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의로움으로 세상의 자랑이 아닌 주님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46절에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천국과 지옥이 그냥 우리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반드시 천국이 있고 반드시 지옥이 있습니다.
영벌이라는 것은 지옥을 말하는 것, 영생이라는 것은 천국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천국과 지옥이 바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나누는 기점이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이 결국은 영생,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의로움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게 된다. 결국은 그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정말 나도 지금 살기가 힘들지만은 나보다 더 살기 힘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작은 것 하나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도움을 주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실질적으로 강도 만난 이웃들, 그들이 우리 곁에 있다면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프리카를 비롯 세계 빈곤 국가 가운데 강도 만난 이웃들, 우리 북한의 우리 동포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를 돕는 것이 결국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고 오른편에서 양이 되어서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저의 삶을 한번 돌아봅니다. 저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정말 양이 되어서 구원받은 자답게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만 생각하고 나만 위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이런 생각으로 그저 내가 교회 나오고 있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내가 왼편에 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자의 모습으로 올 때에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작은 것 하나라도 그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해달라고,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이번에 서울시청에서 저녁 식사하고 편안하게 있다가 갑자기 차가 와서 9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순식간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저도 주님 앞에 서야 되고 여러분도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서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서야 됩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처럼 그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되겠죠. 반드시 이루어져요. 요엘 선지자가 했던 그 예언이 사도행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절대로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힘듭니다. 개척교회입니다. 누구를 도울 수 있는 교회도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야 됩니다.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도와야 됩니다. 빚을 져서라도 때로는 도와야 됩니다. 왜? 그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렵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나만 생각하고 내 위주로 살다 보면 우리는 남을 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남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작은 것 하나라도 돕다가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것이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마시게 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찾아봤다, 옥에 갇혀 나를 돌봐왔다, 내가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우리 주변에 예수님처럼 예수님 모습으로 다가오는 그들을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기도해주고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반드시 양이 되어 오른편에 서서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